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말씀을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행복의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는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우리 인간이 행복한 존재임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다시 행복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서론에 성경은 행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 원리가 있고요, 생명을 누리는 원리가 있고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행복의 원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행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 행복하죠? 물속에. 그게 진리예요. 새는 하늘을 날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 돈으로, 세상의 즐거운 문화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조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행복한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행복한 원리를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다 아는 메시지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돌아가셔서 자세히 한번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원래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웁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도 영적 존재로, 여자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아주 중요한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제7일에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3절에 보면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제도를 하나 만드셨어.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인간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이 행복한 예배를 주셨어. 세원교회 랩런트들이 예배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막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 주고 공경에 처하려고 예배를 주신 게 아니고 영적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행복해져. 예배 드리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에 오장육부, 세포와 조직들이 막 힘을 얻고 막 살아나요. 이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이 행복한 원리로 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 갈비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의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다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돕는 배필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묵상해야 돼.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주셨어. 분명히 나와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행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 가정을 영리시켜요. 이 가정의 축복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연애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자가 여자와 연애해서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 세상은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꾸로 가게 하는 영리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남자가 여러 여자들에게, 이해가 되시죠? 여자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남편 필요 없어. 막 다른 남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사단은 가정을 속이고 무너뜨려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돼야 되느냐? 기준이 돼야 돼. 성경에만 이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어렸을 때부터 언약으로 붙잡고 행복한 가정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행복한 예배,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주셨어.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행복한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행복한 원리를 축복을 주셨는지 확인하는 언약이야. 그래서 이 언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예배가 얼마나 행복인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후대들에게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그 비밀을 묵상하고 누리는 게 이 생명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냐? 좋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과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딱 보시고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인간에게 주신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 행복을 빼앗겼어요. 이 원래 행복을 빼앗아가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행복을 빼앗아간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뱀이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그 뱀이 하와에게 4가지의 거짓말로 이 행복의 원리를 속여요. 창조의 원리를 속이는 거야.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4가지의 거짓말로 우리 인간을 속여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인간에게 행복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불행과 저주와 실패와 죽음이 찾아와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선물을 주셨어. 물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가미. 또 헤엄치려면 뭐가 필요하지? 지느러미가 필요해. 또 옆에 뭐가 있어요? 비닐. 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물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다 주셨어.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면 행복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을 담아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동물과 함께 하지 않았어. 사람에게만 함께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축복, 예배, 가정의 행복 다 선물로 주셨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아가 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오느냐? 시편 53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와요. 여기에 보면 시편 53편 1절로 4절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불행한 거야.
그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야.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그 불행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진노 아래 태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은혜, 평안, 행복, 축복은 못 누린 채 불안, 두려움, 무서움, 우울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나와. 어디에서 살고 있냐?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원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의 원리를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원래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였는데 하늘나라에서 타락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도둑놈 마귀는 사람들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라의 지도자를 사로잡고 통치자를 사로잡고 이단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고 흑암 문화를 막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는 이 행복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전략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불행과 멸망으로 막 끌고 가는 영적 세력이에요. 이 영적 세력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영적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이 와요. 왜요? 나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해. 마귀가 만들어오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만들어오는 함정틀 올무에 딱 갇혀가지고 영적 노예가 돼서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멸망으로 끌려가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가 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왔음을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빼앗긴 행복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셨어요. 하나님만 찾아줄 수 있어. 빼앗겼던 행복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셨어. 이번에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빼앗긴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 빼앗긴 행복을 찾아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제사장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어떤 죄와 저주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속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이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의 뜻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답이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믿고 있나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이 예수님을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요.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해요.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배경이 천국 보좌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늘 이 예배가 천국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의 권세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흑암 세력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지역에서 다락방을 하는 이유, 지역의 중직자님들이 전도 캠프를 하는 이유, 렘넌트를 모아놓고 미션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 권세, 배경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예수님을 믿는 수민이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예원이에게, 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현빈이와 우리 유빈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래. 그 이유,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구원받아서 행복하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에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 된다. 이 원수를 이기고 이 원수를 밟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러 뭐라 하느냐? 재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 연애할 건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을 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해외로 막 여행을 가지고 막 몸에 좋은 음식 많이 사 먹고 세상 문화를 막 즐기는 게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은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행복의 주관자고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행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너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워할 일들이 생길 거야. 막 놀랄 일들이 막 생길 거야.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와 막 재앙들이 올 거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뭐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확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행복자. 고백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확신을 딱 가지고 현장 가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행복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될까?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8편 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사 우리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문을 써놨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말씀운동 시스템 속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힘을 주사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시는 거야. 영혼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매일매일 쌓아야 돼요. 저축해 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워야 돼요.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축복 누리고 혼자만의 기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 영적인 힘을 기르고 영적인 힘을 키우고 영적인 힘을 저축해서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모든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 평안,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에게 행복의 원리를 가지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행복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행복의 비밀을 날마다 삶 속에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수많은 불신자 친구들에게 이 행복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우리 렘넌트를 보호하여 주시며 있는 현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예배의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